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 다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천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흔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양하게 다가오는 것, 우리가 지금 철로 역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으로 중심을 해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흩으시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섰을 때 또다시 우리도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 사랑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3번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 갈 때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이들은 처음 복음 전했던 그곳을 다시 돌아오면서 그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 확인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사랑으로 돌보는 이 바울의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의 삶도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돌아올 때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러면서 이 지역을 다시 돌아오는데,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함께 갔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쫓아와서 무디를 막 선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헛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잘못된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흔들어 놓습니다. 무리들은 그 충동의 부하 내동에서 바울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울은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 전도와 삶이 돌 맞고 죽은 이 삶으로 마무리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야, 내가 이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너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 이 믿음, 이 복음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이 환난이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란 이 표현을 철로역정의 이 전번연이 쓰는 이야기로 바꿔본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허망 시장의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크리스찬과 신실을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가두었습니다. 재판합니다. 재판에서 여러 배심원단을 동원해서라도
신실을 처형합니다. 화형대에 세우고 한 줌의 채로 그를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시험을 겪고 나면 낙심하기도 쉬운데 크리스천은 흔들리지 않고 신실이 처형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던 한 청년, 소망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 걷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다음 길은 좀 평탄하게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이제 철로역정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순례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순례길에 서 있습니다. 웃으면서 찾아옵니다. 함께 이 순례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자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고 순례자가 사용하는 그 말투를 사용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순례자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중인 것 같은데 함께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두마음입니다. 그의 고향은 미사여구입니다. 말자람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을은 부유하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다들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의 친척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전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양다리 걸치는 사람, 아무에게나 맞춰주는 사람, 매끄럽게 처세하는 사람.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금방 그가 누군지 알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바로 이 두 마음의 외삼촌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은 두말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입 가지고 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어머님은 누구고 아내는 누구냐고 이렇게 또 크리스찬이 이 두 마음과 이야기를 계속 펼쳐가죠. 아내가 있냐고 자녀는 어떠냐고 이렇게 묻자 나는 정말 교양 있는 어머님 밑에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님의 이름이 가식 여사입니다. 이 어머님 밑에서 자기는 정말 잘 훈련받았고 잘 교육을 받았는데 바로 그 가식 여사의 딸, 그 어머님의 딸과 나는 지금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 두 마음은 자기의 가족관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개를 하나만 봐도 이 두 마음이 어떤 사람일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두 마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순례길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부인하거나 순례자들을 막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를 부정한 사람도 아니고 순례길을 똑같이 걸으면서 순례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허망시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극렬하게 공격하고 극렬하게 반대를 표한다면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랑 동일한 길을 걸으면서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주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모으고 함께 떠나는 길벗이 아니라 그럴듯한 모양으로 함께 가는 척하는 동행, 가장 위험한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누굽니까? 마음이 부패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마음 안에 모양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허울뿐인 종교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되물어 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길벗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갈 건가? 두 마음을 품은 순례자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한 마음을 품은 순례자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동기,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믿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두 마음은 이익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두 마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우리와 동행하자고 이야기하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두 마음은 자기의 이름이라든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자기가 살았던 마을이 어떤 곳인가를 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신앙의 원칙 두어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두 가지 차이는 있는데 저는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세게 나에게 밀려오면 그것을 거슬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꼭 신을 신고 계시는 동안은 함께 그 길을 열심을 내어서 걸어가고, 주님이 햇살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순간에는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 속에는 두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가를 분명히 묘사해 주는 겁니다. 신앙이 나에게 유익하고 유리할 때는 믿음의 길을 걷지만, 신앙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어떤 반대급부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을 때에는 등을 돌리는 두 마음의 신앙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때때로 대가를 요구하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항상 평탄하고 좋은 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때로는 가시밭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순풍에만 따르고 햇볕이 비칠 때만 믿음의 길을 걷는 신앙은 두 마음의 신앙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은 두 마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마을 사람인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가 미사려구 말자람 마을의 두 마음 선생이라는 걸 알고, 당신 바로 그 두 마음 선생 아닙니까? 라고 크리스찬이 두 마음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두 마음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서 매우 불편한 기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함해서 나를 두 마음이라고 말한 것이요, 그것은 나의 본명이 아니고 나의 별명이라고. 그런데 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해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냥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자신의 신앙이 진짜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저와 함께 갈 마음이 있다면 제가 좋은 동행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두 마음과 크리스찬이 대화를 해본 다음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한 마음을 가진 신앙인은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람과 물결을 거슬러서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오. 우리가 가진 종교가 누더기를 입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만이 함께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크리스찬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두 마음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아니요,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는 것이지 왜 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단 말이요, 이렇게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크리스찬과 대화를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두 마음은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뜻으로 이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하자 동행하기 싫으면 간두시오. 지금은 당신들이 없어 내가 홀로인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와 함께 또 동행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던 길 가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은 순례의 길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순례의 길은 걷긴 걷습니다. 그러나 값을 치르는 순례의 길을 걷고 싶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신앙인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순례길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발걸음에 분명히 이 두 마음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정함이 없는 조건부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롯이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크리스찬은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한 마음으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혹시 나에게도 두 마음은 있지 않은가? 주일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단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주간 일터에서 생활하며 일을 할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당에서의 나와 주중에 일터에서의 나는 동일한 사람입니까? 신앙을 밝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유리한 자리에서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을 밝히는 것이 무언가 좀 불리할 것 같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믿는 사람인 척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으로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의 손에 피 묻히지 말아라. 너희 손에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면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만들어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아라 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허망시장처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 스스로 나는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가, 두 마음으로 걸어가는가 질문해 보십시다. 그리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우리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도리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 크리스찬과 같은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마음같이 신앙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도 붙잡고 재물도 붙잡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과 갈라진 두 마음,
두 사람이 이제 멀어지게 되어지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알고 길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은 함께 갈 수 없겠다 생각하고 뒤에 처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뒤처지자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마음의 친구들 세 사람이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 친구들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참 번역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 집착, 돈, 사랑, 노랭이. 이름만 들어도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스승 밑에서 배웠던 동창들인데 그 학교의 이름은 다다익선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이름은 긁어 모으는 선생, 축제 선생, 그립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긁어 모으는데 왜 그 선생의 이름이 축제, 그립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그는 폭력과 사기와 아첨과 신앙의 허울을 뒤집어 쓰고라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재산을 긁어 모으는 방식을, 재산을 긁어 모으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움켜쥐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 옛 친구 세 사람을 두 마음이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았는가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돈 많이 긁어 모았는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 마음이 앞서간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나머지 세 명의 친구가 크리스찬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지나치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바람이 불면 좀 멈췄다 가면 되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 잠시 피했다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길을 꼭 뚫고 지나가야 되냐고, 너무나 무모한 일 아니냐고 이렇게 그들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앞서간 크리스찬의 그 논리를 깨트릴 만한 기가 막힌 질문이 생각났다고 친구 한 사람인 세상 집착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나 장사꾼이 눈앞에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가정해보자라는 거예요. 신앙에 더 열심을 내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경건해지고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왜 잘못이냐라는 거죠. 신앙도 지키고 유익도 얻는 것, 둘 다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게 지혜 아니냐라고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항복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논리가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엄밀히 이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흠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궤변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 복도 받고 또 많은 돈을 누리면서 주의 교회 더 많이 봉사하며 살면 좋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의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궤변을 합리화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처음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바른 믿음은 복과 연결되어 있다. 그 복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하고 좀 다릅니다. 세상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솔로몬을 봐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부귀와 영화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 당대에 솔로몬처럼 놀라운 복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냐? 신앙생활 잘하면 이렇게 복을 받아야 정상 아니냐?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봐라. 욥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 오죽했으면 사단이 그렇게 시기할 정도의 부자였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자가 되고 복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건과 부는 항상 함께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안
여러분 비시카드 카드에선가 어디에선가 이런 카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전도할 때 그걸 따라서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부자가 되십니까? 혹시 예수 믿고 오히려 가난해지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예수 믿고 부자가 되라. 그 다음에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진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질병도 떠나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이냐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세상 집착이 이야기한 그 질문이 다른 옷을 입은 모양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 다음 경건을 무엇으로요?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속해서 다툼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교회가 욕을 먹으면서 또 돌팔매질하는 교회들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속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이때인 것입니다.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실제로 믿으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고 우리가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복을 꼭 세상 물질적인 복에 국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가르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제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그 마음에 속셈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하는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기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과 그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영생의 복락에 감사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감사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목적이 수단이 되지 않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양한 은사를 주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순례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한 마음의 신앙인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두 마음과 이 세 친구는 의기양양하게 세상 집착이 제안하는 이 제안을 앞서가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제안하기 위해서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만나서 크리스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을 얻으려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면 세상을 얻기 위해 예수님도 버리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두 마음으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위대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다 무리져 앉게 만드시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어지는 이 사람들을 먹인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리 보기 시작했고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훈련받기 원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면 까닭이 아니뇨. 표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더 얻어 먹으려고 따라온다. 그 동기를,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돈깨를 맡아 운영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 빼먹는 이 일이 일상이 되어지니까 그는 결국 스승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넘기는 파렴치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아도 마술사 시몬이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하고는 뭔가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 같거든요. 바울의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입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딜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살 수 있냐고, 얼마 내면 되겠냐고. 그러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돈을 내어서라도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 돈벌이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한 거잖아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은근히 들어와서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부자 돼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어디로요? 파멸과 멸망으로 한다. 여러분, 이게 욕심이 되어지면 욕심이 자란다라는 거죠. 탐욕이 되어져서 이것이 자라서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멸망과 파멸, 죽음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여러분, 돈을 자꾸 욕심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악의 뿌리가 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을 떠나게 돼요. 우리 교회도 초기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직장의 여러 문제들이 잘 풀어지고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집착 무리가 그것을 이 크리스찬에게 유혹하고 흔든 것입니다. 좀 신앙생활하는데 유별나게 하지 말고 편하게 하자. 바람 불면 잠깐 멈춰서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좀 기다렸다 가면 안 되냐? 왜 지금 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데,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하고 자족하잖아.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잘 벌고 경영하시는 분들은 길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지금 흐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돈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따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꼭 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직장 생활하고 샐러리맨으로 또 공무원으로 항상 규칙과 원칙을 따라 살다가 은퇴하고 나서 사업한다고 투자했다가 손해보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 자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인데 무언가 더 취하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걷자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신실처럼요, 믿음의 길을 걷는데 화형때에 처형당한 것처럼 신앙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있다면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지만, 설령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온갖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중보자가 되어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신다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평생 감사하면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한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한 주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순례의 여정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